오늘은 화목제물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고요. 이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생각하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좀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가, 연관된 이야기가 있어서 좀 먼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19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긴장된 시간들을 보냈는데, 인류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많은 그런 전염병이라고 말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런 질병들이, 전염병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흑사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흑사병 때는 3억 명, 이게 참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3억 명.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5천만으로 보실. 5천만인데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이 3억 명. 어마어마한 거죠. 또 인플루엔자라는 질병으로 죽은 인원이 3억 5천만 명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낳은 이 전염병이 여러분 아마 수두라고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두, 이게 천연두라는 그런 전염병이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장장 10억 명, 3억도 아니고 10억 명이 사망했다,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입니다. 1700년도에 일어났던 이런 어떤 최악의 그런 전염병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소개하고 있냐면,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최악의 10억 명이 사망하는 이 끔찍한 질병을 이제 백신을 발견해서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수두를 앓는 사람이 없는데, 이 수두의 백신이죠. 백신을 이렇게 처음에 발견한 사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영국의 제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버클리에서 태어나서 목사의 아들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시골에 있는 작은 병원에 의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1750년대, 70년대 해가지고 그때 막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 자빠지고 할 때에 이제 어디서 힌트를 얻었냐면, 젖소에 젖을 짜는 사람들은 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1796년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에 어떤 여성의 손에서 채취한 이 소외급성 전염병인 이 우두라고 하는 그런 고름을 이제 어린 소녀의 그 수두 상처에 발랐더니 회복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는 회복이 되고, 이것이 이제 이 천연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전염병의 백신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보고서를 학회에다가 제출을 했더니, 이제 영국의 의학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같이 시골 촌뜨기 의사가 무슨 이게 맞다고 이거를 보고서를 냈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 보고서를 그냥 폐기시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제너라고 하는 그 의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다가 동물에게 시험했던 것들을
우리는 이제 인정해 줄 수가 없다. 그걸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10개월도 안 된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이거를 시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23명의 환자들에게 이것을 시험을 하면서 더불어서 낳은 지 10개월도 안 되는 자기 아들에게 실제로 이것을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 낳은 지 돌도 안 된 우리 아들에게 시험을 해봤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그것을 수용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화목제물이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이제는 드려서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목제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생명을 얻게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깊이 있게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고 또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이 요한 1서 4장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가 9가지의 질문과 답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질문을 하면 답은 어디 있다? 성경 안에 있다. 그리고 절수까지 제가 불러드리니까 그 절수들을 생각하시면서 답을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먼저 본문 질문 1번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뭐하고?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알지 못하나니. 이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이유가 뭐냐라는 거. 무엇 때문에 왜 그러느냐? 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증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다들 믿으시죠? 네. 그럼 무엇을 통해서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 결혼한 사람들은 우리가 외형적으로 반지를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안 끼지만 보통 옛날에 보시면 결혼한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반지를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지라고 하는 것이 결혼의 증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표가 뭐냐라는 거죠. 이것을 9절로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답은 뭐예요? 성육신이라는 말이에요. 성육신. 자, 독생자라는 말을 쓰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그것을 표현하면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가 따로 계시고 또 아들이 따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위격, 하나님의 신격이라는 게 세 가지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성경에 보면 독생자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독생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뿐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하셨다. 그 성육신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증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은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책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세상에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가 되셨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왜 우리 그 온세대 통합 예배 때 했잖아요.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이 있는 예배, 그걸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희생제물,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에서 11절 12절에 보면 서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형제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증명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증명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1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물론 구원을 받았다 뭐다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요한 1서 4장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유익은 14절 15절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유익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제, 심판날.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날은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데, 이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에 그날이 좋은 날인 사람도 있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두려울까요? 종말의 때, 심판의 날,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 어떤 사람들이 두려울까요? 구원받지 못하는 날. 예. 말 그대로 심판받는 사람들은 두렵겠죠. 우리들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또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심판의 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16절, 17절 말씀을 근거로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신 대로, 사신 모습과 같이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와 반대되는 두려워하는 자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절에 그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의 날은 형벌이 있다. 그리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직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8번째, 형제 사랑과 연관하여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 20절을 보면 거짓말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 자,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 거짓말하는 자들일까요?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9번째 문제,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받은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의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가만히 보면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한다?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요,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건지 사랑하는 척을 하는 건지, 이게 좀 구분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화목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에서 강조하는 이웃사랑 실천에 대한, 형제사랑 실천에 대한 거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잡았고, 자, 오늘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이제 결론적인 말씀으로 2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화목제물은 하나님 사랑의 뭐다? 증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자, 9절하고 10절 말씀을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집중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친히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제물이 됐던 것을 화목제물이다, 희생제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화목제물은 하나님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뭐 돈벌이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회사도 잘 돌아가고, 막 문제도 없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들 확신하시겠죠? 근데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들은 사실은 그렇게 일명 우리가 말하는 평탄하고 순탄하고 그렇게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질 않아요. 인생은 사실 고난이 인생이다. 역경 속에 우리의 인생이 현실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어떨 때는 몸이 아파, 어떨 때는 마음이 아파, 어떨 때는 저 인간 때문에, 왼수 같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어떨 때는 또 직장 문제, 어떨 때는 또 사업 문제, 뭐 이리저리 막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기니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또 예배 생활하고 또 교회 와서 또 봉사 생활하고 막 이러는데도 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야?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언제 좀 햇빛이 쨍쨍하고 하는 그날이 올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로 삼아주셨다며, 이러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반지를 끼고 다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반지는 뭘 증표한다고요? 결혼을 증표한다고. 내가 결혼을 진짜 했고 반지를 끼고 다니면서 내가 결혼했나? 나 결혼 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자꾸 낙심되고 좌절되고 실망하고. 제발 화목제물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제물이 되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내가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성교순례 가보신 분도 계시겠고, 저도 안 가봤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성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셨고, 그리고 거기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까지도 제가 제자학교 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빌라도의 보고서 같은 데 보면 분명히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현실 때문에,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 어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화목 제물로 우리는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하셨은즉? 사랑하셨은즉. 그 사랑의 증표가 뭐라고요? 화목제물. 그 화목제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이웃들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고 어떨 때는 왼수 같은 사람까지도 내가 품어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땅하다. 마땅하다는 말은 뭘까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러분 오늘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아침에 눈을 떠서 아침 식사 하셨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점심 식사 하셨죠? 네. 저녁 식사 아직 예배 또 전에 못 하신 분도 계시고 통상적인 거 말하는 겁니다. 저녁 식사 하시죠? 네. 자, 우리가 예를 들어 하루를 보내면서 아침, 점심, 저녁 이 세 끼를 먹는데 이것은 마땅한 거예요? 아니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예요? 이건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마땅하다라는 의미가 그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증표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이웃사랑, 형제사랑, 서로 사랑을 하는 것은 뭐다?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이거 해야 되는데 하면서 여러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를 들어 씻고 출근하기 전에 조반을 먹고 또 출근해서 회사에서 일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또 점심 먹고 또 일하다가 저녁 퇴근해서 저녁 먹고 이런 일상생활들은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마땅하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네? 자, 19절로 21절 말씀을 또 계속 읽겠습니다. 19절로 21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계속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얘기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이거는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막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안 해. 저 인간 정말 비기 싫어. 왼수 같은 인간.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랑함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감정, 내 의지 이거 가지고 사랑 실천하라는 게 아니라 나는 옆에서 인간 보면 막 속에서 막 화가 나는데요, 감정이. 그러나 내 이 속에는 그런 감정들이 올라와도 그런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려 우리를 살리신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 얘기했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그래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분명히 저는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가 뭐예요? 사랑이지 뭡니까? 70번씩 7번이면 490번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루를 살면서 490번을 용서한다는 것은 일일이 다 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790번까지 용서할 것이 없어요. 50년을 지났는데도 용서가 안 되시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화목 제물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걸 생각하는 수밖에 없죠. 그걸 생각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것을 자꾸만 생각하면서 성령님한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길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화목제물의 그 능력과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서로 사랑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말씀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늘 고백을 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는 거, 의심할 수 없는 거, 우리는 신뢰하고 그 사랑의 증표가 무엇이라고요? 화목제물이다. 화목제물.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피 흘리며 희생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신 것, 그 화목제물이 하나님 사랑의 증표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서 왼수 같은 사람까지도 우리는 품어주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의 감정이 좋으면 하고 감정이 안 좋으면 안 하고가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계명, 꼭 지켜야 될 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내 힘과 내 의지나 내 감정으로는 안 되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모습을 정말 감당하시고 또 해내고 정말 잘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